언제나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 늘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에 시달려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의 담이 있다면 무너뜨려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를 때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으로 늘 승리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 힘을 공급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형통한 사람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을 원하지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공보다는 실패라는 말에 더욱더 익숙한 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의 꿈과 소망을 막아서는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밤하늘에 떠있는 밝은 달을 쳐다보면서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내가 비치는 곳에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나에게 알려다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살겠다. 이렇게 탄식을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나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지 않는 아기는 잘못된 아기입니다. 근데 울면서 이렇게 태어났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울어줍니다. 그래서 인생은 울음에서 태어나서 또 울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슬픔과 탄식,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떤 연단이라도 이겨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된 요셉은 이 같은 측면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수한 고난을 이겨내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꿈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요셉이 들어가는 그날부터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이 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생활 중에서도 또 7년 풍년과 7년 흉년 이것을 든다는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므로 바로의 전적인 신임을 받는 그런 또 인물이 됩니다. 그리하여 1인지하 만인지상의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그 인생에 파란만장한 그런 4번이나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로는 아버지가 정말 귀한 아들이라서 해서 입힌 그런 채색 옷을 입은 적도 있고 또 노예 옷을 입은 적도 있고 또 옥중에 들어가서 제수 옷을 입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총리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도 3절에서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성공해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방인이었던 보디발까지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 대해서 혈연단신으로 맞서 출애굽의 역사를 성공시킨 이유는 또 여호수아가 오합지졸함과 다름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정복에 승리한 사건도, 다윗이 또 사울의 핍박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의 추격 가운데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성공했던 이유는 모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불황 중에서도 절대로 불황을 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또 믿고 나와 함께 주시기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명목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면목상 자기 백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자기 백성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그들과 함께 하셨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그들과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셨고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는 환난을 당하게 하셨고, 또 심지어는 멸망을 당하기까지도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얼마나 살기 힘든 세상에 성도들이 숨이 턱까지 차오를 정도로 숨가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말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이구나. 또 상인들은 물상이 되어 있고, 또 물가가 너무나,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소망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길만이 형통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불황 중에서도 안 믿는 자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딘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황을 타지 않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기사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요셉은 많은 시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면 자기 자신에게 깜짝 놀랄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주 고통의 고통,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을 돌아보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이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시련을 만나게 되면 과연 나는 어떻게 했을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지도 아니하고 자신에게 닥친 시련의 결과만 가지고 금방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린 거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수렁에 빠뜨릴 수 있어?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인하고 살아가면서도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늘 마음속으로는 형통한 복을 받기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너무 어렵고 견디기 힘든 시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범사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는 시련 속에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뜻이 담겨 있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명을 쓰고 한번 옥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이후를 보면 근동 지방에 마침내 7년 동안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7년 동안 흉년을 이기지 못해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누굴 만납니까? 동생 요셉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요셉과 극적인 만남으로 해후를 하고 야곱의 온 가족은 애굽으로 다 이사를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 애굽에서 양식 걱정을 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흉년의 기근 중에서도 먹을 것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어서 육적으로는 그 형들이 먹을 거 걱정 안 해서 편안한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하루하루 걱정과 염려, 탄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 야곱이 죽으면 요셉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복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부했지만 정신적으로는 하루하루 불편한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5절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단지 형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을 끝까지 위로하면서 선대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몰래 팔아넘긴 형들에게 선대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은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그 섭리를 믿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된 뒤에 수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사울 왕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광야를 떠돌아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 여기까지 망명 생활을 하는 그런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 왕을 저주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범사를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제 그 옛날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 이런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면 만사 형통하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한 고난과 시련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잠언서 3장 6절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1시간 2시간 그냥 기도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아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서 마음에서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범사를 주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멀리하는 자가 형통하게 되고 성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어떤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늘 사용하는 그릇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주인이 깨끗하게 씻어져 있는 그릇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쓰기 편하고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어지지 않는 그릇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큰 집에 있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가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의 이하에 보면 요셉이 섬기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무래도 참 이렇게 잘생겼었나 봐요. 우리 석한이처럼 잘생겼었나 봐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이렇게 보기에 너무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요셉에게 가서 요즘 말로 그냥 유혹을 하고 꼬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악령도 동시에 역사합니다. 우리 여리고성 특별성회일 때 정말 예전에 그냥 어느 날은 5군데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귀신이 나와갖고 막 성령의 뜨거운 불바다잖아요. 여리고 집회 때. 그럴 때 귀신이 나와갖고 눈을 번들번들 하면서 약한 사람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악령도 동시에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마귀가 없겠지?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은 혼자 절대 밤중에 처리하지 말아라. 이런 당부를 목사님들이 왜 합니까? 마귀는 늘 도로 삼킬 자를 찾냐고 눈이 번들번들해. 믿음의 사람에게 유혹과 범죄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피 끓는 청년 요셉에게는 너무나 뿌리치기 힘든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9절에 그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감동적입니까?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옷을 붙잡고 막 사정을 하면서 툭하면 막 동침을 하려고 막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주인의 아내를 범했다는 그런 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깨끗하게 지켰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그런 큰 그릇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자, 또 범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지키는 자, 또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분이 고귀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러운 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11장 4절을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회개치 않고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절대로 상달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에게 복을 주려고 그냥 계획을 크게 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지 못하고 추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저는 꽤나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다시 한번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또 주님의 귀한 뜻을 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기 사업하는 장로님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이기고 성공하면 너무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로 장로님의 약점을 본인이 너무나 잘 압니다.
마귀는 그 사람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혈기, 축복이 이렇게 손에 막 달라 그래. 근데 그냥 옆구리 꽉 찌르면서 혈기 날기를 줘보는 거야. 그럼 뭐 그냥 얼굴이 시뻘개져서 막 혈기를 부려버려. 20년, 30년 가도 그냥 정상까지 올라갔다 쭉 미끄러지. 또 어떤 사람은 음란, 어떤 사람은 도박.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장로님, 이번에 정말 죄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죄로 인해서 또 넘어진다고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존심을 팍 상하게 일부러 제가 말을 해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을 저는 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또 넘어진다 그러는데 장로님, 이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 이번 공사를 놓치면 저는 정말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10년이 넘도록 400억을 없애버렸습니다. 바닥까지 내려온 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를 밀어준 선배님들 얼굴을 봐서라도 전 반드시 이번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아주 마귀는 그럴싸하게 이렇게 확신을 탁 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요. 목사님, 멋있게 기도원 질 땅이나 봐두세요. 이번에 제가 성공하면 반드시 실로암 기도원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이번엔 꼭 성공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99.9%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1%에 다 돼가지고 1% 합격 못해서 미끄러지는 사람을 여러 명 봤어요. 여러분,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하고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요셉은 한결같은 신앙의 인격을 그런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야곱의 아들로 있을 때나 또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할 때나 옥중에 제수복을 입고 있을 때나 또 국무총리로 우뚝 섰을 때나 그의 신앙의 인격은 단 한 번도 변질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바시바테 백합화라고 합니다. 백합화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그늘에서도 꽃이 핀다고 합니다. 생물학자에 따르면 다른 식물은 그늘에서 잘 꽃이 안 핀다고 그래요. 햇빛이 쫙 나면 그냥 꽃이 확 핀다고 그래요. 근데 백합은 그늘에서도 꽃이 활짝 핀다고 그래요. 그리고 백합화는 상처를 입고 가시에 찔리면 더 그냥 향기가 더 멀리까지 바라는 그런 백합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였던, 그러한 요셉의 생애는 변화가 없었고 한결같은 백합 한 송이 같은 그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간다고 합시다. 백합이 거기 가서 춤을 춥니까? 반대로 거지나 또 냄새나는 나병 환자들, 거기에 간다고 해서
백합이 보기 싫다고 고개를 숙이고 향기를 안 냅니까? 여전히 밝게 환하게 향기가 가는 곳곳마다 향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백합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잘난 사람 앞에 가면 사람은 백합보다도 못합니다. 잘난 사람한테 가면 아부를 떨고, 못난 사람 앞에 가면 멸시를 하고 깔보고, 사람의 인격이 때를 따라 변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랬다 하면 안 돼요. 참 저 사람은 한결같구나, 정말 변함없이 진실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의 신앙의 인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늘 한결같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수에서 총리의 자리에 우뚝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람, 신실한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도 늘 한결같이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을 주고 싶고 자기 인생의 전부를 주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늘 농담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나치게 사랑한다고 아주 사랑의 표현을 너무 잘하고 말로 목사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좋은 분 만나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제가 농담을 하면 아유 사랑이 질린 사람이야, 이렇게 제가 농담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을 믿어도 돼? 이럴 때. 근데 이렇게 목회 24년을 하다 보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엄청 받았어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온다 간다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물론 하나님 사랑처럼 변함없는 사랑이 너무 많은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은 늘 가까이 가고 싶고 마음을 주고 싶고 내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느 분을 만나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아니 그분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 사람끼리 만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우리 고 선교사님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겪어봤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처음 만나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그래서 목회자가 봐도 참 인정해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변함없는 사람이고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대변할 정도로. 그분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통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드립니까? 아, 지금 내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는 거구나. 범사에 모든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결같은 신앙의 인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요셉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길 원한다면 그들과 같은 면모를 갖추시고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내 온유한 그 성격, 인격이 정말 저 사람에게는 백합과 같은 향기가 난다. 예수의 향기가 난다. 이런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형통한 복, 요셉과 같이 담을 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셉의 축복 받는 생애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죄를 멀리해서 구별된 삶으로 변함없는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이 누렸던 형통한 복, 담을 넘는 축복을 저희들에게도 받아 누려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